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죄의 종에서 은혜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좀 요약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가 세상의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은혜와 영생에 대해 아주 깊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전체를 꿰뚫는 그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설교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볼까요? 단순히 사회 규칙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딱 규정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나 교만 같은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점입니다. 마음에서부터요? 그렇죠.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뿌리에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즉 교만이 있다는 지적이죠.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까지 죄로 보는 아주 성경적인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설교는 이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상태에 있다고 말하죠. 로마서 6장 20절 표현을 보면 죄에게는 종노릇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의를 행할 힘도 없고 어쩌면 관심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냉엄합니다. 죄의 종노릇 끝에 얻는 열매는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네, 로마서 6장 21절, 23절 앞부분에 나오죠. 네, 여기서 사망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교에서 강조해요. 그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파멸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진단인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네, 그렇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완전히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신분 변화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뒷부분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죄의 대가,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대조. 이게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일에서 받는 월급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권면하던데요. 네,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죠.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인 변화요? 예를 들면요? 설교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요. 네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기억하는 것.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고요. 네, 감사.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긍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작은 빚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어요. 삶의 태도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다르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권면이죠. 마귀는 너 또 죄 지었지?
넌 안 돼. 이렇게 속삭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셔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 죄책감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죄책감에 매몰되지 말고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촉구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한우리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의 핵심 구절이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품고 한 주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거저받은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오늘 나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쩌면 용서하기 좀 어려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흘려보낼 수 있을까? 네,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